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지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아멘. 27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 앞에 제가 문제를 좀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나도 수학을 요새 안 해갖고 이거 수학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2x 더하기 7은 17이다. 오랜만에 보는 거죠. 5x 더하기 2는 42다. 이런 중학교 때 했던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죠? 어른들은? 네. 방법은 뭐죠? 푸는 방법? x에다가 1, 2, 3, 4, 5, 6부터 계속 넣는 방법이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2x 더하기 7은 17이다 그러면 7을 넘겨서 17에서 7을 빼고 넘긴 다음에 그럼 여기가 10이 되죠. 그러면은 2x는 10이니까 10을 2로 나누면 x는 5다 해서 2 곱하기 5 더하기 7은 17, 2, 5, 10, 17 이렇게 나오죠. 그죠? 별거 아니죠? 밑에도 보면 5x 더하기 2는 40이다. 똑같죠? 1, 2, 3, 4 넣을 수 있지만 넘겨야죠. 2를 넘겨서 42에서 2를 빼고 40이 되면 40에서 이제 5로 40을 나누면 x는 8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 아는 옛날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는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기고 나누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 사병이어 이런 사건들 대단한 기적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사람에겐 무리한 일이에요. 좀 말장난 같지만 무리들이 왔어요. 사람에겐 무리죠. 우리의 삶에 정말 무리되는 애들이 장난도 하죠. 무리됐을까 그러면서 장난도 5,000명, 2만 명 무리 사람에게 무리인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께는 꼭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물인데 하나님은 오늘 먹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첫 번째, 자신에게 넘기기를. 우리만 생각하면 내 건강 생각하고 내 재물 생각하고 내 능력, 내 어떤 신실함, 내 가문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빈들에서 이 무리를 누가 무슨 수로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죠. 누가, 이 광야에서 누가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무리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무리죠. 이 무리 되는 일을 만났고 또 하나님은 이 무리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굉장히 무리 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때 우리를 보면 또 상황을 보면 이 빈들에서 누가 이 4,000명을 저번에 5,000명 먹인 거 생각도 안 하고 이 4,000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넘겨라. 누구에게? 나에게 넘겨라. 너에게 무리다. 여러분의 변화도 제 무리고 저의 변화도 여러분의 무리죠. 남편 아내의 변화도 우리에게 무리죠. 사회봉사도 우리의 무리죠. 예? 내 자식들의 변화도 우리에게 무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 자식들이 변해다는 거 보면은 내가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감사해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한 번도 뭐라고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쪽으로. 참 감사해요. 모든 게 우리에게 무리예요. 그런데 우리만 보면 이 빈들에서 이 많은 사람을 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사회봉사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무슨 교회개혁이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누굴 구원할 수 있겠어? 난 돈도 없고, 그죠? 가진 거라고는 5병이어야, 가진 거라고는 4병이어야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나오죠. 5병이요 7병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에게 무리일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넘겨야 된다. 넘겨라. 나에게 넘겨라. 우선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넘겨라. 두 번째, 넘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 X를,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눴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안 나눴습니까? 그거 누군가의 소중한 거예요. 작은 거지만 나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르밧과 부도 드렸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5병이요 7병이요 전부 다 넘긴 다음에 나눔이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다. 내가 가진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넘기고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꼭 똑같아. 5병이어도 이거 5병이어 7병이어가 똑같아요. 사건을 비교해보면 무리수다?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요. 언제나. 오늘도 물어봤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네가 나눌 게 뭐냐? 있느냐를 물어봐. 똑같아요. 문제가 두 문제를 냈어요. 5병이어도 냈고 2병, 4병이어도 냈는데 두 문제가 사실은 조금 다른 문제 같지만 똑같은 문제였어요. 풀이 과정이 같았어요. 지금 수학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럴 때 자면 안 돼요. 수학 얘기한다고. 수학이 아니죠. 넘기고 하나님께. 두 번째, 나누고. 똑같았어요. 이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왜 같은 문제 푸는데 너는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넘기고 나누고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에게 무리 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넘겨라. 두 번째, 너의 작은 것이 몇 개나 있는지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몇 개나 있냐? 물어보잖아요. 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그걸 주님께 드리면, 그 달란트와 그 시간과 그것을 드리면 거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계속 행복한 건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사용하실 것들을 나누라. 나누기는 뭐 더하기입니다 그러지만 성경산으로는 나누기는 곱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넘기고 나누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가장 건강이 나빴을 때 가장 봉사를 많이 한 적이 또 있었죠. 그때 여러분 몇 번 하셨던 내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토요일마다 영어 교실을 몇 년간 했죠. 그 뭐 1시간 반 거리를 오면서 그때 같이 헌신한 그 선생님들이 10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개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아주 여기서 내가 창피를 줘도 될 만큼 지훈이랑 나보다 영어를 10분의 1밖에 못해. 내가 정확히 알아. 늘지 않아 그거는. 그런데 10분의 1의 능력을 갖고 그 교회에서 영어 교실을 해서 애들을 발표까지 시켰더라고. 나한테 동영상 보내왔는데 내가 시기가 나서 안 봤어. 농담이고, 여러분 5병이요 7병이요, 하나님 나라는요 10분의 1을 능력을 갖고 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10배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안 하는데, 드림이 없는데 그냥 넘기고 자기 걸 나누는 거야.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기고 나누고. 그래서 나는 이 제목을, 이게 첫 번째 파트거든요.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이 뭐냐? 넘나 좋다. 요새 애들 그렇게 표현하죠? 넘나 좋다. 넘기고 나누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넘기지 않으면 맨날 이 빈들에서 이렇게 생각해.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으로 넘기고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에게 좋다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기적이 많죠. 많은 불치병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도 많이 치료를 받고, 아무리 교회를 무시하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제대로 된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어떤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앞에 마가복음 8장 전에 뭐 문둥병자 고치고 뭐 다 고치고 뭐 회복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물어봤어요. 28절에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아이돌입니다. 영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그 외 12제자들은, 11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우리나라 영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그 최고의 스타 옆에 우리가 매니저라든지 옆에 친구라든지 그 어떤 옆에 있는 어떤 친한 사람이면은 기분 되게 업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측근, 한마디로 측근. 그 예수님 측근으로 있는데 지금 예수님 손에서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바로 전에 막 수천 수만 명이 먹어요. 막 말도 안 되죠. 문둥병자가 막 하얘져.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귀신 막 와서 막 엎드리고 난리 나니까, 이런 분 옆에 내가 측근이니 얼마나 행복해요.
로마 관리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떠는 상황이고, 그죠? 지금 대단한 대제사장들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상황 속에 난 측근이야. 그냥 어부였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이 유리한 상황에서 물어봐요. 넌 날 누구로 아냐 너희는? 정답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측근이라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유리하고 편안한 거, 그 유리할 때가 있고, 두 번째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곧장 베드로에게 이제 그렇게 저 정확하게 하는구나 칭찬을 한 거고,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그 바로 다음에 얘기하세요. 아주 자세히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이제 불리한 일을 얘기하겠다.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그리고 이 왕자 같은 이 엄청난 고난들이 내려지고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받아 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났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예, 꾸밈이 없었어요. 자세히 그대로. 아세요? 보세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 받는다. 장로들과 얘들한테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라는 걸 얘기했어요. 전부 다 불리한 얘기예요. 나에게 유리한 건 없어져요. 지금 불리한 것이 나와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라는 것을 영어 성경과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예수를 꾸짖었다라고 나와요. 역정을 내다라고 나와요. 화를 낸다라고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꾸짖어. 이 꾸짖어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가 같은 단어로 나와요. 서로 꾸짖은 거예요. 자, 불리한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원망하고 거기에 화를 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교회에 유리한 것만 보는 거죠. 교회를 지금 뭘로 보는 줄 아십니까? 심신안정제. 일주일 동안 진짜 빡세게 힘들었어. 한번 쉬어야지 와서 교회를 심신안정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든 거예요. 천국 안심제. 그래 가서 가 있어야 어떻게 천국이라도 가지 않을까? 심신안정과 천국 안심제 또는 교양 위로제. 교양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어떤 교양이라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교양 위로제 또는 교회를 소방관처럼 위급할 때 불 끄는 정도의 소방관 같은 역할로 교회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은 피로회복제로 여기는 사람. 모든 나에게 유리하고 편한 거, 그리고 교회 나오면 잘 된다라는 거 하나, 그거 하나로 너무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들도 인정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나 고난의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리한 것만 생각해요. 오면 목사님이 잘해줘, 친절해, 뭐 있어? 은혜 못 받은 사람한테는 그걸 통해서 교회에 오니까 그건 잘 된 거지만, 이미 천국인이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도 그게 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야. 유리한 게 다예요. 예수님은 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아닌가요? 경향이 없나요? 내가 유리할 때만 그리스도시고 내가 불리할 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오늘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이 확실하게 고쳐주십니다. 이 사단 놈아, 이 마귀 새끼야, 너는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네 일만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드러운 얘기만 해야 됩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과연 진짜냐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진짜고 구원이 진짜입니까? 구원? 확실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이 확실해요,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고 진짜 심판도 확실합니까? 상급도 확실한가요?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가? 천국이 확실한가? 내가 갈 천국이 확실한가?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심판이 확실한가? 그리고 상급도 확실한가? 옛날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죽어도 되는데 배신 안 하고 왜 그런 식으로 순교하고 생을 들여서 살았을까?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구원도 확실하지 않고 심판도 천국도 상급도 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큰일 나요. 다 확실하지 않아. 그냥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그랬어.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돈 줘야 나 교회 갔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성령에 인도되어 교회 다녔어요. 28정거장을 버스 타고 다녔고, 학생 때부터 불리한 것들 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 주님을 위해서 불리하게 했던 것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 내가 불리하고 싶으면 이것저것 다 하나님 거는 제껴버리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에게 유리한 걸 제끼라고 할 때 제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택하게 된다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상급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걸 알아야 돼. 진짜냐 가짜냐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부터 얘기할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난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무슨 눈물이 나냐 하면 94년도 5년도에 제가 수능 강사를 할 때 나름 지금으로 사면 한 500~600만 원을 버는 거겠죠. 한 600 이상. 하여튼 그렇게 돈을 쉽게 벌고 있었는데 주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주 기쁘게 갔죠. 그런데 저는 2번 울었어요. 한 번은 내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눈물이, 이 봉급을 받을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났어요. 진짜로 지금도 생각나요. 근데 또 한 번 눈물이 난 거는 그때 이제 전도사직 분회할 때 처음에 16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영혼 관리 이거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관리되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내 영혼이 쓸데없는 것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내 유리한 곳에 가 있으면 그런 게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목적이 되질 않아요. 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수단이야. 옛날에 잘못하면 애를 놔주고 옆에서 서포팅 해주는.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한국 사회. 다른 나라도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아요. 일본도 그렇고. 그 사람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수단이 되면 서로 안 좋은 거죠. 그죠?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거지만, 거꾸로 내 남편도 이 사람이 수단이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남편 필요 없고 용돈만, 월급만 들어오면 좋겠다는 여자들이 있대요. 네. 서로가 수단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자식이 수단이야. 무슨 수단? 내가 인류대학 못 갔으니까 애들 보내야 돼.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보냈습니까?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 나를 위해서 뭔가 수단이 되어주길 원하는 부모들도 많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 자식은 목적이죠. 부모가 수단이 되면 돈 안 넣으면 죽여버려야 돼요. 안 그래요? 그게 수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죠. 야, 너 돈 바꿔주는 기계잖아. 그럼 가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사람이 수단이 될 때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천국 착각 들어가는 버스표가 되어버리니까,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목적을 상실하고 그분을 고마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귀중한 건지,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다, 난 너와 함께 천국에 있어야 될 목적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교회가 잘못 가르친 부분이 많이 있죠. 여기서 잘 된다, 대학 잘 들어간다. 여기서 100일 기도하는 거랑 절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안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하나님이 전부 다 수단만 되어버리고, 내가 받을 주님 앞에 서는 것과 구원과 상급과 목적은 분실한 채 수단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해지냐고요. 내 아내가 수단이 될 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내 남편이 수단이 됐을 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내 자녀가 수단이 됐을 때, 부모가 수단이 됐을 때, 저게 목적인데, 이분이 목적인데 왜 수단으로, 사원들을 저 수단으로 부리니까 사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도 회개가 많이 돼요. 사람을 대할 때 더 목적으로 대하자. 이 사람은, 특히 우리 교인들 대할 때, 이 사람은 나의 목적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목적입니다. 자, 한 번씩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목적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목적입니다. 빨리 돌아보면서 좀 해요. 빨리 끝내게. 혜원이, 채원이 나의 목적이에요. 오늘 모든 수정이도 내 목적. 모든 수정이가 아니라 혜원이구나. 혜원이 아닌데 윤선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달라져요. 남편이 내 수단이 아니에요. 아내가 내 수단이 아니고 부모가 내 수단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목적이에요. 예. 여러분도 제가 어떤 수단이 되지 말고 좀 목적이 되어주시고, 저도 여러분이 어떤 목적인지 아세요? 다 함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 배 타고 같이 들어갈 목적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 같이 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집사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십시다가 아니라 정말 멀리 보고 제대로 보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달라진다. 예, 재판에서 증인을 세울 때 미친 사람을 세우면은 그 증거의 말이 어떻습니까? 예? 미친 사람. 어디 갔나? 재판에서 미친 사람을 세울 때의 그 증거의 말은 어떨까요? 너 어디 갔지? 가져온 거?
저기다 놨나 보다. 제 친척 중에 그 친척이 스웨덴에 하나 살아요. 근데 스웨덴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감기약이 필요 없대요. 온도 차이가 없어서. 꼭 가고 싶더라고. 나는 거기 놀러 갈 수도 있는데. 감기약이 필요 없고 참 좋다고 그러고, 지금 텔레비전에 한 프로그램도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윤식당에 가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감기약이 필요 없다고, 그리고 정말 좋다고 우리 누님들이 얘기하더라고. 꼭 나를 떼놓고 다녀.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왕따야.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자로 달라지거든요. 어쩜 미친놈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야 미친놈아 그런 나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랑 친하고 어려서부터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응? 비행기 싹까지 다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증인에 따라서 증거의 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내가 아까 이걸 어디다 놨니? 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실에서 영생하고 딱 신약 성경 쳐보니까 5장이 나와. 구절로. 내가 설교하는 이 본문, 이거 A4지 5장이 영생, 특히 요한복음에 영생. 누가 대부분 얘기했냐면,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거, 이런 거 빼고 그냥 영생 들어간 그 성경 구절만 찾았는데 5장이 나와요. 5구절이 아니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증인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친척이 얘기해도 믿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본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확실한 거 아닌가요? 우리 이 부분 빼고 맨날 너 무슨 차로 샀니? 무슨 집으로 몇 평짜리 사니? 이거 좀 레벨이 너무 낮지 않냐?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본 사람이 말하면 분명하고 그 사람이 확실할수록 그 말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고, 나 참, 거기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리라는 것도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거 어디다 놓은 겁니까? 5장. 네 손이 발이, 네 눈이 잘라버려, 빼버리라.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팔 잃고 한 눈 잃고 가는 게 낫다. 예수님 얘기하신 거고, 꺼지지 않는 불못, 확실히 전부 다 불못으로 표현합니다. 대부분이 지옥불. 불과 못은 어디서나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화 얘기로 들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옥 얘기는 제대로 못해요. 왜? 천국에는 좀 잠깐 들어갔다 모양인데, 지옥은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소금 튀듯이 튀리라 사람이. 이게 다 거짓말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여기 와서 거짓말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증인이 너무 강하잖아. 증인이 너무 신실하잖아. 갔다 온 분이 확실히 얘기하잖아. 스웨덴보다. 그 부분을 우린 빼놓고 여기서 잘 돼요 못돼요 잘 돼요 못돼요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잘 믿는 것 같고, 그죠? 잘 살게 되면 그거는 경제 발전에 의해서 같이 동원된 가능성이 더 높지요. 어떻게 보면 맨날 그것만 축복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다가 피비린내게 나게 죽은 선교사와 헌신자들은 그럼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언제 사도 바울이 제일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우리나 타고 싶지. 안 그래요?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영멸, 지옥도 아는 분이 다 얘기했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날 만날 때 너희가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도 만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도 만난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였죠? 5달란트 15억을 가지고 15억을 더 남긴 자, 2달란트 6억을 가지고 6억을 남긴 자, 전부 다 한 달란트가 3억 간치예요. 그럼 한 달란트는 3억을 가졌어요. 그냥 안 남겼어요. 그들을 부르는 칭호는 뭐였죠?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한 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기 가서 일을 갈아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 그렇게 잘못했죠? 안 까먹었으면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뭘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책망을 받았을까요? 에? 맞아요. 여러분 15억의 장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15억 장사로 15억을 남기려면 내가 약간 해본 사람으로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 일에서 돈 남기는 거 쉬워요? 쉽냐고. 15억으로 15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럼 6억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악하다고 그랬냐면 그냥 묻어놓은 게 악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걸 갖고 고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 큰 아이들, 앞으로 청년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유리한 거는 몇 개 있었지만 고생하고 내가 분리했던 거 뭡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상급이 될 겁니다. 난 정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고생했어요. 교회 나와서 고생한 게 뭐가 있나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도 고생한 게 없다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100%예요. 왜? 말한 걸 왜 거짓말을 얘기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묻어뒀기 때문에 욕먹은 게 아니라 남들은 그거 남기려고 그 고생을 했는데 너는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그게 악한 겁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보잘것없고 약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란 게 같은 장에 나와요. 주님 만날 때 또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네가 나한테 했다. 여러분이 하는 지금 사회봉사, 약한 자에게 물질을 보내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예수님이 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안 한 건 안 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말할 걸 말해야 돼요. 확실합니다.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저는 좋은 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장이 있으니까. 그 소그룹 속에 반드시 그 소그룹마다 자기 봉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편의점 그거를 나누고 있다면 어떤 분들은 경비원, 어떤 분들은 밤새워 하는 어떤 그 음식점, 뭔가 소그룹마다 하나씩 자기 봉사가 있어야 그게 자기 십자가고 자기 봉사 내역이에요. 그런 거 없이 나는 교회에 그 구원표 받으러 가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turn away from your selfish way라고 아마 써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너의 뭐예요? selfish way. 그러니까 너의 이기주의에서 돌아서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베드로야 이 멍청아, 누구든지 나를 사단아 얘기하고 혼내준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네 이기주의, 네 것만 챙기는 거, 이걸 버려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다 긁어만 내고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그 셀피시를 첫 번째, 거기서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무한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쉽지 않은 일이겠죠. 나만 잘 되면 내 거, 셀피시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그 얘기고요. 자기는 셀피시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그 방법이에요. 뭔가 혼내셨으면 방법을 준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바로 너의 셀피시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내 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고, 교회는 수단이고 심신앙정제고 내가 쉬는 데고, 나중에 극장 들어가듯이 표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큰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무게가 면류관의 무게다. 이거 정말입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백보자 앞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제 심판받고 거기에 이제 영생에 들어갈 때 분명히 난 이런 좀 질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너의 십자가를 내게 보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잖아요. 너의 십자가는 뭘까요?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나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천국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십자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요? 내 무게에 맞는, 내 무게보다 약간 더한 십자가. 체육관에 가면 나보다 조금 더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더 있는 무게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그게 내 남편, 내 아내일 수 있고,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이게 내 남편 아내일 수 있고, 어떤 사역일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거,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간 거, 그거 없는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내가 볼 땐 80%,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럼 면류관을 줘야 되는데 십자가의 무게만큼 면류관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바꿀 게 없어요. 어떡하죠?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너 십자가 좀 보일래? 했더니 나 십자가 귀걸이 차고 다녔어요. 장식용이었어요. 나 십자가 요만큼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나의 모든 십자가였어요.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주일 예배가. 주일 예배를 해서 빠득빠득 기도하고 준비하고 막 쓱발득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십자가지. 이것도 약간. 예배 참석은 십자가가 아닌 능력 공급이에요. 너의 십자가를 내게 보이라. 너무 작아서 그걸로 뭘 어떻게 상을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도 지금 반평생 넘었잖아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과연 1년이 얼만큼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만들 시간이 없어 지금. 진짜 없는 분들 여기 2분 계시고, 그 다음 없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고생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내게 보이라. 이걸 금으로 바꿔야 되고 면류관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슬픔이에요.
주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라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정권? 그런 걸 요새 보이죠?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그때 옥살이 했던 인간들이 다 와서 자리를 차지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이 다면 좀 그죠? 그러나 이 정권이 영생의 정권으로 바뀔 때 그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오잖아요. 죽고 나면 시간이 안 느껴지니까, 그지? 그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나의 고생한 무게와 내게 옥에 갇힌 전적이 하나도 없다면 그 나라에서, 그죠? 뭘 줄 게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거느리고 온다라고 나와요.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38절에 누구든지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거느리고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죠. 정확히 죽으시고 고난받을 것도 얘기하고 상급 줄 것도 얘기하고 그 방법도 얘기하자. 네 십자가를 져야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올 때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온다. 이거를 설교로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한번 따랐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내세 상급이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면 사람 많이 채우는 거면은 당장 빨리 우리는 뭔가 다른 거 해야 돼. 근데 내세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내세 상급을 위해서 뭐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뭘 하든. 아멘? 예. 아까 그 정권 얘기, 그거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 고생했던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 그죠?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나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그죠? 여러분, 정권은 바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정권, 사는 동안의 정권이지만 우리가 내세와 영원에 들어갈 때는 영원의 정권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누가 더 큰 칭찬을 받고, 그죠? 여기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떤 분이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대단할 것 같은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몰라요.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교회 부흥? 그것도 내세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의 어마어마한 큰 열쇠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고 닫힌 천국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가 가서 열쇠처럼 열었어요. 맞습니까? 유일한 십자가로 열었어요. 그 연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들어갔을 때, 응?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로 만든 영광의 금십자가, 그 십자가는 뭘 열까요? 난 그것으로 그냥 제 소견으로는 우리의 천국의 지배문을 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열었다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 거, 울면서, 힘들어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울면서, 힘들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 것들, 남에게 준 것들,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준 것, 옥에 갇혔을 때 갔던 것,
착하고 충성되게 자기 달란트를 썼던 것, 이런 것들이 금으로 변하여 자기 집 열쇠가 될 것이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했던 바로 그 약속된 집에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목사님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내세를 많이 얘기했나요? 구원과 천국과 심판과 상급 이런 거 요새 잘 얘기 안 하는 거 왜 지금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내 앞에 시급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런스 조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천국이 모자르지 여기가 모자르지 않아요. 천국이 모자라요. 밸런스 조정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럼 그쪽을 얘기해서 여기가 안 소중하냐? 지금 천국이 정확하게 만약에 우리가 믿어진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은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10개월을 이 안에서 엄마가 어떻게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나왔을 때 피부며, 그죠? 애들이 여기 있는데 담배 계속 이거 죽죠. 여기 있는데 계속 막 안 좋은 술을 먹었어. 그럼 죽잖아, 애들이. 여기에 관리가 여기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저길 얘기했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약해진 것이 아니라 여기 관리가 지금 이 몸뚱아리를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어 주셨듯이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저 세상이 10개월로 100년이 달라지듯이 이 100년으로 천년왕국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부끄럽네, 서로 간에.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여기서 안 움직이고 할 이유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없는데 뭐 교회를 왜 다녀? 좋은 데 많은, 더 많은, 놀러 다닐 때 많은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가봐야 알지. 다 버리세요.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가본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증인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린 유리한 것만 찾았습니다.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셀피시를 제발 좀 버리고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10개월이 100년을 결정했듯이 너의 100년이 천년 만년을 영원을 결정한다면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 보잘것없는 자에게 줘라. 내게 준 거다. 네가 맡은 달란트 넣어놓고 쓰지 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빠르게 움직여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뭔가 감동된다면 여러분의 그동안 여러 가지 뭔가 회개할 것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신하지 않으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 배신하는 줄 아세요? 배가 신이기 때문에 배신해요. 네가 신이야. 배가 신이야. 너 잘 되는 게 신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신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게 했을 때 그는 주님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혼 관리와 영생 관리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한지요.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생을 여기서 결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 불 꺼주는 소방관 아닙니다. 영생을 결정할 이곳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누리고 동행하며 살면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네 십자가 내놔볼래 할 때 낑낑대면서 아유 들고 오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죄는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험한 십자가 좀 진 거 금으로 좀 이제 저울에 달아서 바꿔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의 저울이 확확 좀
이 교환, 환불, 뭐야 이거 대체, 이것이 좀 여러분에게 좀 많이 되시기를, 저와 함께, 저도 꼭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